오늘 이 밤에 교회 나온 모든 분들과 유튜브로 접속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너는 꿈이 뭐니? 라고 묻는 것은 장래 희망이 뭐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은 것이니? 라는 그런 질문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흔히 아이들은 대통령이 되겠다, 과학자가 되겠다, 이런저런 큰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꿈이라는 것은 어떠한 직업이 되어지는 것이 꿈이라기보다 이루어지기는 어렵지만 무언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 큰 일을 생각하는 것이 꿈일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꿈꾸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어떨 때는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1997년쯤에 TV를 봤는데 미국 농구를 했어요. NBA 농구.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도 유명하지만 마이클 조던이 하고 있던 시카고 불스라는 팀이 농구 마지막 경기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플레이오프 경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플레이오프 경기를 6차전까지인가 제가 다 봤어요. 너무 재밌어서. 이제 시험 쳐야 되는 그런 학생의 입장에서 공부를 보고 있으니까 어머니 눈치도 보였지만 재밌다 보니까 그걸 농구를 보게 됐는데, 그 중에 시카고 불스 팀 선수는 아닌데 이 마이클 조던하고 붙은 팀 중에 이런 선수도 있었던 것이 얼핏 이름이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켐베 무톰보라는 선수입니다. 농구 그 포지션 중에서 센터를 맡은 아주 키가 큰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무톰보라는 선수는 원래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에 보면 중간쯤에 콩고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콩고라는 나라는 굉장히 어지러운 나라입니다. 계속 전쟁이 터지고, 우리나라는 주로 한 민족이 이렇게 나라를 구성하고 있지만 그 나라는 200개의 민족이 나라를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전쟁이 끊임없이 있으니까 의료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었던 겁니다. 무톰보는 고향이 있을 때 그래서 꿈이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의사가 되겠다는 것이 이 아이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잘해서 이 아이가 드디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가서 약사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이 키도 커서 2m 18cm, 농구도 잘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야, 넌 농구 잘하게 생겼고 농구도 잘하는데 농구 선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꿈은 아니다. 나는 고향에 가서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의사가 되는 것이 내 꿈인데 내가 농구를 할 수는 없다.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이 사람이 점점 대학교 때 농구하고 그것이 너무 잘해서 결국 프로 농구 선수가 된 겁니다. 근데 프로 농구 선수로서 지금까지도 꼽아주는 최고의 선수, 최고의 센터 중에 한 명으로 꼽는 선수가 바로 무톰보 선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 어릴 때 꿈꿔왔던 의사의 꿈은 깨어져 버린 것일까요? 이 사람이 결국 나중에 유명한 프로 농구 선수가 되어서는 자기가 돈을
내어서 제단을 만듭니다.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에서 아프리카의 콩고 땅에 종합병원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의 이름을 붙여서 마리 무톰보 병원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병원을 세우려고 하자 주변의 선수들이 네가 그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있으니 나도 돈을 내겠다. 팬들도 돈을 내고 사람들도 돈을 내서 결국 콩고에 병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두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람을 칭찬하고, 심지어 조지 부시 대통령은 신년 연설을 할 때 이 선수를 초청해서 자리에 앉혀놓고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콩고의 아들을 이 미국 시민으로 소개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유명하고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무톰보의 원래 꿈은 의사였는데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의사로 보면 안 이루어졌죠. 그러나 그가 그 사람들에게 의료적인 그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 꿈은 병원이 세워짐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어떨 때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볼 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의 꿈은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나라가 옛날같이 다윗 왕 때처럼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 메시아가 오시면 새로운 왕이 생길 것이라는 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그러한 꿈으로 다가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이 구약의 말씀, 이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꿈은 그들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 마른 자가 있어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라 해서 손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또 예수님 저도 좀 고쳐 주십시오. 그게 오늘 읽은 15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저도 좀 고쳐 주십시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지라. 그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병자를 보고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신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아니 병 고쳐주셨으면 그 당연히 소문나고 사람들한테 퍼져나갈 그런 일인데 왜 소문내지 말라고, 자기가 했는 것을 나타내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에 대한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에서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 메시아란 어떤 분인지 그 이사야의 말씀을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유명해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행동을 하신 것은 왜냐하면 메시아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17절에 메시아의 특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이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나왔던 말씀 중에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에 부분에 종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종이라는 표현은 정말 노예 같은 그런 종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진 종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나타내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순종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하여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냐?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영.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내 영을 그에게 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나타내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 또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드러낸다고 했지만 이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러 오신다는 것을 메시아 예언에서는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나라만을 위한 그런 메시아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메시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까지도 위한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분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는 사실 이사야 42장의 인용인데 거기에서는 이사야에서는 정의라고 나옵니다. 이방의 정의를 베풀려고 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메시아는 결코 이스라엘 나라만을 위하여 오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의 성격은 그럼 어떤 분이냐? 이분의 특징에 대해서 또 그 뒤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의 특징, 성격의 특징은 어떠한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다른 이들과 싸우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자꾸 논쟁하고 예수님과 말다툼을 하였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싸우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땅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의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모습을 표현하기를 그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막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잠잠하고 침묵하고 조용히 그렇게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들레지 아니하신다. 들랜다는 얘기는 크게 소리를 낸다는 말씀입니다. 큰 소리 친다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나타내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그러한 모습이 들랜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에 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불쌍하다 보니까 그들을 보고 병 고쳐 주셨는데 그것이 소문이 나다 보니까 유명해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큰 소리로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주장하고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또 어떤 특징이 있으시냐 하면 메시아의 특징은 그 다음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못 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위기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우리들을 예수님은 모른다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보고 그냥 가시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위로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다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며 집중한 부분은 오히려 뒷부분이었습니다. 21절에 이런 예언들이 있는데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사야서에 나왔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그 내용들을 예수님은 직접 이루어 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진실이 되기 위하여,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일부러 잠잠히 싸우지도 않고 조용히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꿈, 인류 구원은 예수님의 순종 십자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도 모두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꿨던 강한 왕, 강한 나라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예언, 하나님께서 꿈꿨던 그 메시아의 꿈은 모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는 이렇게 되면 좋겠다, 나는 무엇을 하면 좋겠다 꿈꿉니다. 그러나 그 꿈은 어떨 때는 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깨어진 꿈이 하나님 나라의 재료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깨어졌던 그 꿈들은 다른 모양으로, 다른 형태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원에 있을 때 어린이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동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새 나무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무 이야기에는 나무가 세 그루 등장합니다. 옛날에 산 위에 나무가 세 그루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들은 서로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첫 번째 나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나는 보석함이 될 것이다. 나는 아름답고 번쩍번쩍한 그런 보석함이 될 거다. 이런 꿈을 말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얘기했습니다. 흘러가는 냇물을 보면서 나는 아주 큰 배, 왕을 모시는 그런 큰 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왕을 모시고 그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두 번째 나무는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세 번째 나무는 밑에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나는 이 산에서 떠나지 않고 더 커져서 가장 큰 나무가 돼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큰 나무가 되고 싶다. 그런 꿈을 이야기합니다. 세월이 가고 시간이 지나서 나무꾼이 와서 첫 번째 나무, 두 번째 나무, 세 번째 나무를 다 베어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무는 보석함이 되지 못했습니다. 가축들이 밥을 먹는 가축의 밥그릇, 구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나무 역시 큰 배, 범선이 되지 못했습니다. 조그만 고깃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나무도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찍혀서는 나무 그 목재소 뒤뜰에 쌓여 있는 그냥 목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세 나무의 꿈들은 잊혀지고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첫 번째 나무로 만들어진 그 구유에 마구간에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구유에 아기를 누입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별빛이 내려와서 그 아기를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첫 번째 나무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정말 가장 귀한 보석을 품었구나. 두 번째 나무로 만들어진 고깃배는 이미 낡을 대로 낡아 버렸습니다. 어느 해질 무렵에 피곤한 한 남자와 친구들이 와서 그 고깃배에 올랐습니다. 그 남자는 배에 오르자마자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배가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큰 풍랑이 닥쳤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난 이제 드디어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 잠자던 남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하라. 그랬더니 그 풍랑이 잠잠해진 것입니다. 두 번째 나무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왕을 모시고 있구나. 세 번째 나무는 목재소 뒤편에 있었는데 어느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병사들이 그 나무를 끌고 한 남자의 어깨에 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어깨에 매어서 이 나무는 언덕 위에 올라갔고 그 남자가 그 나무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수치심과 잔인함에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3일 뒤 세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첫 번째 나무는 말구유였지만 정말로 아름다운 보석함이 되었고, 두 번째 나무는 작은 고깃배였지만 왕을 모시는 범선보다 아름다운 배가 되었고, 세 번째 나무는 누구라도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나무로 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꿈은 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 안에서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